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청년들 아닙니까? 물론 성도님들도 오늘 이곳에 계시지만 청년들, 여러분의 삶의 시기가 어떠세요?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바라보며 목회하면서 청년의 시기가 참 아름답고 맑은 때구나 새삼 느낄 때가 많아요. 순수한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때 참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정말 막 도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하지만 행복한 때예요. 진짜 귀한 때입니다. 왜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맑은 때이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은혜가 있는 때예요. 그냥 단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풍성하게 활짝 열려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때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고정하는가, 아주 분명하게 어디에 고정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삶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해요. 말씀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야 할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끌어 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그리고 정말로 척박한 땅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가 그 메마른 땅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그 순간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지를 청년의 때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청년의 때에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마치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드릴 것인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이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길, 결과를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삶의 방향에 아주 큰 로드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써도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순간순간의 즐거움만 쫓아가며 사는 거, 순간순간의 이익만 내가 얻으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을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간을 저축해 가면서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시간을 저축하며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얻을까, 이 문제를 놓고 열심을 다합니다. 획득하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부활주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7세, 26세였어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윗도래, 그 정도 나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그 흔적은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사역하셨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걷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참 아파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오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예요. 내가 직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 직장을 옮긴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 교제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결혼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떨까? 부모님이 점점 나이를 드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실까?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시험 공부 결과는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불확실한 인생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의 시간을 그냥 불확실한 채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살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그것이 쌓여서 10년,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대답 안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질문을 바꿔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꿈과 목표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삶을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 목적을 달성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불확실해 보이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분명하다고 하면 믿음의 발걸음, 가장 확실한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실함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 중에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켜줄 만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진짜 믿음 안에 하나 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관계조차도 때로는 서로 실망하고 상처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라기보다 그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의로운 잣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세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세요. 너무나 구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억눌림에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하루를 매듭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감사로 매듭을 지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 이후에도. 그런데 오늘 모든 일에 매듭을 지어보는 겁니다. 근데 감사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오래 지내면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시작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 월요일 날 새벽 예배에 청년들이 많아져요. 청년들이 이제는 기도하나 보다. 화요일, 수요일 됐어요. 목요일, 마의 목요일. 목요일 거의 전멸입니다. 직장 가서 한 수요일까지 하고 지쳤나 봐요. 목요일 날 언제 월요일의 열정은 어디로 가고 목요일 막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회개하고 금성 와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허리가 끊어지도록 잡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냐 하면 시작을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많아요. 영어 공부 처음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요. 다이어트, 운동 처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여러분들이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거기다가 다 돈을 퍼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즐거운 일들을 해요. 파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파티의 현장을 묵묵히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파티를 즐기기는 원하지만 내 인생에 파티 이후의 삶을 정리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파티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온갖 쓰레기로 넘쳐지는 거예요. 온갖 혼란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의 국내 해외 선교가 매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선교의 처음과 선교의 과정과 선교 이후를 늘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교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겁게 선교했지만 그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선교를 다녀와서 맺어진 커플은 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에 선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목자 사역, 열심히 하는 그 주목자 사역 안에서 커플이 맺어진 경우 거의 깨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주목자 사역에서 만난 커플, 결혼하는 커플을 몇 커플 주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감사로 매듭 짓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헤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진짜 민낯을 다 본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민낯을 다 본 거예요. 아침마다 다 봉사하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서로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를 감사로 매듭 짓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만나게 된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여러분 매일 일상을 믿음과 감사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일상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청년의 때에 불의한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을 지키시니까 먹을 것 함께 나누세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억눌리고 힘든 이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 사는 거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일 같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작은 관계들 속에서 이 일을 해본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 힘든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일,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주는 일, 진짜 어려운 친구 뒤에서 남모르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일, 커피 한 잔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건네주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힘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함께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부르실 때 그냥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잘 사는 삶 꿈꾸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도 잘 살지만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관계를 충실히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을 배가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옆에 아마 대부분 그래도 좀 아는 친구끼리 앉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았을 수도 있죠. 근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옆에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의 이야기 오늘 주목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친구 때문에 여러분 짜증이 확 났습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참 놀랍게도 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인데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맞추며 사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목사님, 근데 도대체 이 험한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계속 맞추어 가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때로는 여전히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다면 낙심이 찾아와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뿐, 그런 경험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오늘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일하고 계실까요?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도,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내가 꿈꾸는 시간이 다르구나. 근데 무엇이 더 가장 선할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끌리는 인생이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하고 그 일에 함께 공동체로 참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다 설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해 보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약한 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합니다. 우리 세상은 여러분에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냐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인 어떤 그 힘을 가져보라고 여러분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청년의 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인생의 귀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평가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얼마나 세상에서 상처받습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 있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자보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끝까지 사랑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청년의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진짜 중요한 믿음의 진리, 내가 연약한 자가 누리는 은혜, 이거 은혜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남겨진 자 후손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울 왕의 가문에 남겨진 자가 없냐고 찾으려고 해요. 세상 기준, 우리나라 막 사극 뭐 이런 거 상상해 보면 남겨진 자는 어떻게 하려고 찾는 겁니까? 없애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길 걸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왜 사울 왕의 남겨진 자를 찾았냐 하면 요나단과의 정말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남겨진 자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그 논리, 언약의 의미 때문에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찾아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예 그냥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은혜 받을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은혜를 누릴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끝까지 다윗에게 사랑과 섬김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베풀었던 아버지의 삶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그냥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 이야기를 듣고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입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철저히 약한 사람. 무비보셋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개 같은 자입니다. 개 같은 종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무비보셋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연약한 상황이 여러분 불쌍해 보이세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야지만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 준비해야지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서 왕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미 은혜의 통로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영원을 향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하나 인정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9장에서 뭐만 하면 됐어요? 이 다윗의 말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9장 13절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놨을까요? 왕의 상에 참여하는 무비보셋이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육신의 그의 삶의 한계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 상에 언제나 함께 했어요. 무비보셋의 약함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정말 매일매일 작은 한 걸음을 꼭 걷기를 축복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 주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함과 여전히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네가 십자가에서 인정하면 너는 언제나 은혜받기에 족한 자야.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자야.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세상 기준 따라 살지 않으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매일매일 걸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하루를 매듭 짓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모여서 믿음의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10년, 20년,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늘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사람,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굴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늘 고개 숙이고 인사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걷는 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결국 굽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 오늘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믿음의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진짜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어떤 믿음의 신비인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꼭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에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많이 또 목사님들이 돼 계세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리고 그 당시 전도사님들에게는 흑역사가 없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사역 공동체 안에 비밀 파일처럼 쌓여있는 흑역사의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면 늘 그런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처음 새벽 설교를 하실 때 전도사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매일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은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맡겨진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오늘 만만치 않은 책임이나 부담을 갖고 나온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책임이 있다, 영적인 부담이 있다, 기도할 제목이 있다. 축복이에요. 오늘 그거 붙잡고 하루를 매듭지어 보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놓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결국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기가, 삶의 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을 붙잡고 시온의 대로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믿고 제가 믿음의 걸음을 포기치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한계를 너무나 많이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붙잡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세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여 나온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 위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삶의 평생 시온의 대로를 품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 놓치고 세상에서 아파했던 때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믿음의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의를 따라 살고 어려운 이들 품어내고 먹을 것을 나누는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에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젊은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정말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이곳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매일매일 하나하나 성취되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역박람회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께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역박람회에 참여할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님이 이제 오로지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기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